깊은 밤, 다락방의 촛불 아래에서 우리는 오래된 질문들과 마주합니다. 요한의 다락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면서 왜 창세기에서는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며 인간을 멸절시켰습니까? 전지하신 분이 그럴 걸 몰랐다는 건가요? 사탄이 타락할 줄 알았다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죠. 한치 앞도 모르는 신이 무슨 전지전능할 신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 심지어 우리가 말하지 않은 말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왜 후회하셨을까? 잘못될 걸 몰라서 만들었단 말인가? 사탄이 타락할 줄 아셨다면 왜 애초에 창조하신 걸까? 후회한다는 건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뜻 아닌가? 게다가 사무엘상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이 상반된 진술은 과연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시각적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지성, 불변성, 그리고 선하심이라는 그분의 핵심 속성에 도전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도전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왜 후회하셨다고 기록되었는가? 이 표현의 본 뜻은 무엇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성경적 언어의 표현 방식,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사탄의 타락이라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지적 탐구를 넘어 우리가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기초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그 난해한 질문의 깊은 뿌리를 향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왜 후회하셨을까?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멈칫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인간적인 표현이 등장할까요? 마치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를 후회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실수를 인정하거나 계획을 철회하는 후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심각한 인간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서 느끼신 깊은 슬픔과 탄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질 때 막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그런 그의 선택에 대한 실망과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정이나 의지를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형문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언어와 감정으로 빌려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니캄입니다. 이 단어는 후회하다로 번역되지만 단순히 실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깊이 슬퍼하다, 애통하다
마음을 돌이키다 같은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향해 쓰일 때도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을 때에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고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자, 여기서 히브리어 니캄, 슬퍼하다, 후회하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이 구절은 인간의 타락과 폭력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감정적 반응을 담은 핵심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그리고 35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서도 같은 단어 닉삼이 사용되었고요. 근데 도중에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즉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만 사람처럼 마음이 바뀌는 분은 아니심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4절, 뜻을 돌이키사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상황이고요.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에 니캄이 사용되었습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 일에 대해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재앙 내리시는 걸 후회하셨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구절은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을 거두신 장면이기 때문에 후회보다는 자비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되지만 어쨌든 니캄이라는 동일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게 함을 위하여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도 니캄을 사용했고요. 이 경우는 이스라엘 고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다, 즉 자비를 베푸셨다는 의미로 쓰이죠. 아까 전에 출애굽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요엘서에 등장하는 니캄에 대해서도 표에 넣었습니다. 직접적인 니캄은 아니지만 같은 어근의 단어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자비로운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니캄은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인간의 상태에 따라 반응하시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반응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는 그분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기대와 언약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나타나는 슬픔, 공의, 그리고 언약의 반응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후회는 그분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인간의 도덕적 타락 사이에서 나타나는 고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책임과 축복을 주셨지만 인간은 반복적으로 그 언약을 배신해 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지었으니 벌을 내리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분이 깊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때로는 뜻을 돌이키신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불변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의 상태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후회를 심판의 전조, 즉 거미로운 응답이 임박했다라는 문학적 장치로도 해석합니다. 후회는 그저 과거의 실수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경고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왕 사울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통치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선택의 책임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겁게 주어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학적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후회는 실수하거나 마음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언약 파괴에 대한 탄식, 그리고 심판의 문턱에 선 인류를 향한 경고와 슬픔이 교차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니캄은 이 감정의 깊이와 신학적 무게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악이 존재합니다. 전쟁, 폭력, 배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까지.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불행을 그냥 두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 현대 기독교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는 매우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유의지 방어라는 논리입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다면 좋은 선택뿐 아니라 나쁜 선택도 가능해야 진짜 자유겠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선택만 하도록 강제로 조정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인형극에 불과하겠죠. 진짜 사랑은 억지로 강요될 수 없듯 진짜 선함도 스스로 선택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때때로 악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다는 것이 플랜팅가의 주장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논의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과 악의 존재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플랜팅가는 그 사이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넣음으로써 이 논리적 모순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까지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네모난 원을 만들 수는 없듯이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면서도 그 존재가 오직 선만을 선택하게 강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그 자유가 때때로 악한 결과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악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플랜팅가의 논증은 단순한 직관을 넘어서 가능세계라는 철학적 개념을 통해 더 정교하게 전개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어떤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살 때 그 안에서 선이 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세계, 그 어떤 세계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잘 드러나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악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란 본질적으로 잘못된 선택도 허용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와 사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논증에도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을 최소화하지 않으셨는가? 왜 더 나은 가능한 세계를 택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중이며, 플랜팅가 자신도 자유의지 방어는 악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의 방어선만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이 논리적으로 악의 존재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셈입니다. 플랜팅가의 자유의지 방언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랑도, 선함도, 책임도 모두 진짜가 되게 만드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형처럼 조정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때로는 상처를 남기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더욱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의 영상에 모두 담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변증 내용들을 이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왜 후회하셨을까? 이 주제의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자유를 허락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악을 넘어서 선을 이루시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